이 시간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1절서부터 29절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서부터 29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아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아멘. 25절 말씀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정말 성경은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모든 기간에 합쳐서 요시야와 같은 왕은 없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다시 22절을 보면 사사시대 이후에 그리고 더 이상 어떻게 지킬 수 없다. 최고로 잘 지켰다 할 정도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남한국 유다, 남한국의 왕 가운데 4명의 개혁군주, 종교개혁을 이룬 왕들이 있었습니다만 세 번째가 저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종교개혁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13번째 유다 왕으로서 25살의 왕이 된 뒤 29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남한국 유다의 왕으로 즉위할 당시에 이 남한국은 극도의 종교적 타락으로 백성들의 심령이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시리아가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다음 그 여세를 몰아 이 남한국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심신이 피폐해지고 절망적인 상황이어서 이 아수르를 강력하게 만든 것이 그 아수르의 신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아수르의 여러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빠졌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직히 행하여 아수르의 침략 속에서도 침착하고 지혜롭게 나라를 경영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종교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 믿음의 사람에게 의지하고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해 주었을 때 그대로 실천하는
과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의지하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국가에서 선물을 가지고 와서 칭찬을 하니까 무기고까지 보여주면서 자기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강력하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사야는 경고하고 후환을 지적을 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병들었습니다. 경고를 받고 병이 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회개를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벽을 마주하면서 참으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로부터 15년간 생명이 연장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15년을 연장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증표로 해시계 위에 그림자가 뒤쪽으로 10도를 물러나게 만드는 그러한 이적을 보여주셨고 히스기야는 목격했습니다. 그 생명의 연장 기간에 후사를 얻게 되었습니다. 죽을 뻔했던 그 위기, 그 상황에서 회개하여 아들을 얻었는데 그것이 므낫세 왕이고, 이 므낫세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요시야 왕, 유다 왕국의 네 번째 개혁군주인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므낫세와 므낫세의 아들 아론 두 사람을 합쳐서 약 60년 동안 전무후무할 정도로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눈밖에 났습니다.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지적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여 회개하고 고치려고 진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바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58년 동안 끝없이 타락을 했습니다.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악행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26절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해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그 모든 경노를 인하여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열왕기하 22장 1절과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22장을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디다라.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뒤를 잇는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다윗은 모든 왕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를 평할 때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되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요시야 왕 18년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책, 율법책,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신명기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요시야 개인을 놓고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완전했다. 왕으로서 부족함 없이 완전히 행하였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에 이 요시야처럼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왕으로서 다윗이 보여준 그 모든 길, 정직한 그 길을 정직하게 행하였다. 수많은 왕들 가운데에 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율법이 지적한 대로 유월절을 지킨 그러한 왕이 없을 정도로 이 권력을, 이 왕권을 똑바로 사용한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요시야와 같은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받지 못할 축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시야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의 그 행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요시야의 헌신과 노력과 실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속에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도록 만들지 못했다. 27절에 보면 요시야 왕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 분노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유다 이 왕국도 멸망당할 거다.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버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황폐케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서 폐허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작심을 요시야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취소하지 않고 집행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통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공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과 같이 내 것으로 삼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드리니,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니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은 틀림없는 믿음이며 그 믿음은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정죄는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칭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선언은 취소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열왕기하 23장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일단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이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겼고 전무후무하게 어떤 왕의 시대에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한 이 섬김에도 불구하고 왕국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하나님께서는 왜 취소시키지 아니했는가? 여호와의 분노, 여호와의 그 남한국 유다를 향한 진노하심은 왜 사그러들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크게 타오르는 그 진노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과연 무엇이 부족했는가? 무엇이 모자랐는가? 어떤 점 때문에 요시야 왕이 그 왕의 자리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최선을 다했고 이런 높은 수준으로 섬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취소하지 아니했던가? 가장 명확한 답변을 에베소서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4장 12절서부터 16절을 읽어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유치해지지 않고 성숙한다는 얘기죠. 모든 교훈의 풍조, 유혹에 빠져서 밀려 요동치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2절서부터 16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성도는 자기가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요시야 왕은 그 자신이 온전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전무후무하게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다윗이 한 것과 똑같다. 다윗의 길로 갔다. 이만큼 다윗의 길로 간 사람이 또 있겠느냐. 심지어 유월절을 지킨 것이 다윗 시대보다도 더 크게, 더 성대하게, 더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그런 식으로 23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요시야 왕에게 대해 분노하셨다고 성경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유다를 향하여, 남한국 사람들을 향하여. 요시야의 종교개혁적 실천은 요시야 자신은 잘했는지는 몰라도, 왕으로서 잘했는지는 몰라도 그 백성은 요시야를 닮아서 따라가지 못했고 왕의 책무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그 삶을 여호와께 초점을 맞추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백성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서부터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도를 온전케 하며, 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교회 목사는 정말 훌륭해. 그 목사는 정말 거룩해. 이것은 그 목사, 그 개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한 부분, 기본적인 한 요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목사의 책무는 그 교회 성도들이 온전케 되는가, 봉사의 일을 하며 하나님과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온전케 했는가.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냈는가. 우리 교회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누가 보아도 가장 성경적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교회의 성도가 이단 사조에 사이비 같은 교훈에 흔들리는가, 똑바로 하는가 똑바로 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평가이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성장하게 했는가, 그렇게 성장하게 만드는 목사인가, 그렇게 성장하게 만드는 장로인가, 집사인가, 주어진 분량대로 주어진 은혜대로 이러한 과제를 제대로 해내는 그러한 온전함이 있는가,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시야는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자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불러내시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도록 하겠다. 약속을 받아들이겠느냐? 이 율법을 받아들이겠느냐? 할 때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나라는 유다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며 왕만 잘하면 된다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 백성 전체, 유다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심으로 요시야 왕과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의 왕이었으나 요시야가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력은 외형적인 것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허무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시야
왕이 31년을 통치하는 것으로 사실상 남한국은 망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 몇몇 왕이 나왔으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하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것이다.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만족한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징벌하실 수도 있다. 우린 그 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모자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자식들,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넘치도록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평생을 경건하게 살았고 과감히 우상을 척결을 했으며 나라를 깨끗하게 했으나 그 교만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맺었으며 그 교만의 자식으로서 므낫세는 수십 년에 걸쳐서 이 유다를 얼마나 병들게 하였습니까?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께 저지른 죄악, 백성들을 타락시킨 그 타락이 얼마나 뿌리가 깊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므낫세가 뿌린 그 암의 뿌리가 정말 깊숙한 곳까지,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면 그 부분까지 파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께서 명하신 것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가졌으면 거룩한 행실로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거룩하고 우리의 행실이 그 믿음에서 나온 거룩한 마음에서 나온 행실이라면 우리는 불결한 것과 싸워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과 싸워야 되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의 삶, 그 존재, 그의 행동 방식이 온전케 되어 모든 병고와 모든 암세포를 뜯어내고 잘라내고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변화의 삶,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을 함께 나누어 힘있게 실천하고 힘있게 교회를 이루며 힘있게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실천을 행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말씀이 있으므로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